오전에는 조선의 양반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승만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사형수로 고문당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승만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전도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을 전도합니다. 자신을 때리는 간수에게 맞아가며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와 간수 40명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신기록입니다. 이승만이 타이틀이 많습니다. 최초로 영어 사전을 만든 사람, 최초로 신문 만든 사람, 나중에 최초로 남녀공학 학교 세운 사람, 또 최초의 특종 기자, 최초의 영어 연설,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최초로 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의미 있는 타이틀이 뭐냐면 고구마 전도왕, 또 진돗개 전도왕, 의사 전도왕, 한국에 전도왕이 많죠? 최초의 전도왕이 이승만이에요. 40명 전도한 게 신기록입니다. 감옥 밖에 조선 8도, 지금의 남한 북한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이승만 혼자 4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전도왕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이야 감옥에서 너무 마음이 절박하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했겠죠. 이해가 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셨을까요? 선교사님 여러분이 한국 땅에 오신 지 한 10년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 왜 여러 명 미국 선교사님들이 40명밖에 전도를 못했을까요? 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쓰신 일기를 보면요.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한국말을 배우는데 한국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썼느냐? 영어는 파라타, 이러면 블루. 그러면 끝나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공부해보니까 한국말은 파라타, 퍼러타, 푸르다, 푸르딩딩하다, 푸리끼리하다, 푸르스름하다, 시퍼러타.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블루 하나를 배우는데 단어가 수백 개라고 그 당시 무슨 사전도 없으니까 야, 이거 나 못 배우겠다. 손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의 똑똑한 청년들이 영어 배우러 배제학당에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한국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파라타 하나만 해도 수백 개니까 이거 내가 저 조선 청년들한테 영어를 가르친 다음에 영어로 설교하면 되겠다. 그 1년 동안 열심히 영어를 가르쳤어요. 1년 후에 영어로 복음을 설교합니다. 학생 하나가 설교를 듣고 일기장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영어로 떠드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리스닝이 좀 약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진짜 그 일기를 보고 충격받아서 회개 기도를 해요. 이 선교사가 현지인의 언어를 배워야지 어렵다고 포기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과외 선생을 하나 돈을 주고 채용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조선어를 배웠어요. 1년 후에 드디어 이제 의사소통이 됐다. 자신감을 갖고 기도를 세게 하신 다음에 조선말로 설교를 하셨어요. 똑같은 학생이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썼냐면 차라리 영어가 쉽다 이렇게 썼어요. 말이 안 통해서 전도가 안 되던 시절에 이승만이 40명 전도했으니까 대단한 신기록이 된 거죠. 간수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전에는 간수가 오면은 이승만을 보고 때렸어요. 역적놈이라고. 근데 그 얻어 맞아가면서 이승만이 전도를 하니까 이승만이 워낙 학식이 뛰어나니까 간수가 이승만한테 제자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죠. 간수가 오면 이승만이 물어봐요. 자네 이번 주에 새벽기도 며칠 나갔지? 성경 암송 좀 해보지? 이러면서 체크를 해요. 간수가 이승만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승만에게 온갖 편의를 다 베풀어줘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면 감옥에서 책을 읽는 게 금지돼 있었는데 책을 읽는 걸 몰래 허락해줘요. 그 간수가 얼마나 이승만을 존경했는지 나중에 이승만이 미국 갈 때 이승만을 때렸던 간수가 장학금을 대줍니다.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이승만이 감옥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된 세계적인 서적만 600권이 넘는 책을 읽어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세계적인 책을 읽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부터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상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간수가 책을 읽게 해주고 글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감옥에서 이승만이 300편의 글을 써요. 그중에 75편을 몰래 감옥 밖에 자신이 만든 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원고를 밖으로 보내요. 그 75편의 글을 여러분이 이름 아시는 사람 가운데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자살한 충정공 민영환 들어보셨죠? 민영환 선생. 고종 황제의 아들을 낳은 그 명성황후가 시해된 다음에 사실상 그 왕비 역할을 하셨던 엄비, 또 을사보호조약 때 총리 대신이었던 참정 대신 한규설, 이 조선의 최고 고관 대작들입니다. 이런 조선의 지배 계급이 감옥에서 쓴 이승만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아요. 이런 인재를 죽이면 안 된다. 감옥 밖에서 구명운동하는 바람에 사형수 이승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감옥에서 글을 썼는데 감옥 밖에 권력자들이 그 글에 감동을 받은 거죠. 이승만이 쓴 300편의 글을 제가 다 읽었어요. 짧은 건 요 A4로 한 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옥에서 쓴 이승만의 글을 한 번에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읽다가 가슴이 뛰어가지고 냉장고로 달려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우리 집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재활용 분류한다고 아파트 한 바퀴 돌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읽었어요. 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세계적인 책을 읽으면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썼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조선이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썼는데 제가 왜 가슴이 뛰었냐면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300편 기도한 내용 그대로 60년 동안 성취가 된 게 그게 대한민국 현대사예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의 300편의 글을 읽어보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 사농공상, 이 장사하는 사람, 경제인이 제일 밑에 계급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천대했어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새로 세우는 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수출을 많이 하려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세워야 된다. 그 공장만 많이 세우면 됩니까? 길을 넓게 뚫어야 된다. 고속도로 만들고 조선소 만들고 배에다가 물건 싣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나중에 수출 입국에 업적을 남기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고속도로 뚫어야 된다. 수출해야 된다. 신분 차별 철폐해야 된다. 그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제가 몇 편의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조선이 왜 망하게 됐느냐?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자를 하나님처럼 믿었기 때문이다. 유교 때문에 망했다. 왜? 유교는 사람을 차별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유교는 양반 쌍놈, 남자 여자 차별을 해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공자님 말씀 따라 사람 차별하는 신분제 국가 만들어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냐? 이승만이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대로 적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 구절을 딱 적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이 말씀에 따라 양반 쌍놈 차별도 폐지해야 되고 남자 여자 차별을 폐지해야 된다.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1899년에 감옥에서 써요. 조선시대는 남녀 차별했죠? 남녀 칠세 부동석. 어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까? 어디 여자가 지금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앉아서 교육 듣는 거는 통영 현대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100년 전이 되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통영 현대 백정촌 이런 게 돼요. 천민마을 이렇게 돼요. 어디 여자가 양반이 어디 남자 여자 같이 앉아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자를 교육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새로 세울 나라는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이승만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자들을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 왜? 여자들이 교육받아야 똑똑한 어머니가 된다. 똑똑한 어머니가 교육열이 뜨거워져서 자식들을 잘 가르치게 된다. 우리 조선은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진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잘 가르쳐서 인재를 길러내야 우리 조선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기도했어요. 여자들도 교육받는 나라, 교육열이 뜨거운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이 기도했는데 문제는 기도를 너무 세게 했어요. 기도가 너무 심하게 응답이 됐어요. 요즘 한국 엄마들이 가진 게 교육열밖에 없어요. 애가 5살인데 막 학원을 6개씩 보내고 막 난리가 났죠? 이승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자, 근데 1902년에 조선 전체가 아주 비참해집니다. 콜레라, 전염병이 퍼져요. 감옥 바깥에서 2만 3천 명이 죽어요. 그 감옥 밖에 정상인들도 막 죽어가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 고문당한 사람들은 뭐 약이 있겠어요? 그 당시 뭐가 병원이 있었겠어요? 비참하죠. 이승만이 갇혀있던 감옥 한 칸에서만 50명에서 60명이 죽어요. 5, 60명 죄수가 다 죽는데 이승만 혼자 딱 살아남았어요. 깜빵에서. 1902년 가을의 일입니다. 콜레라라는 전염병은 특징이 3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은 이게 부르르 몸이 떨어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한성 감옥은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옆 사람은 어깨가 닿아요. 근데 옆 사람이 부르르 떨어요. 아이고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발열과 진동. 막 옆 사람이 여기 어깨가 댔는데 뜨거워. 땀이 막 나. 거기 한번 부르르 떨어. 아이고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기분이. 두 번째가 구토. 옆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지그시.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 막. 얼마나 지저분해. 셋째가 설사. 밑에가 축축해요. 간수들은 뭐 하냐면 약이 없으니까요. 딱 낮 12시 점심시간에 순찰을 돌아요. 깜빵을. 돌다 보면 콜레라 병 걸린 죄수가 이렇게 늘어져 있겠죠. 늘어진 죄수를 보면 간수가 가까이 다가가서 발바닥을 발로 딱 차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아야 이러고 깨겠죠. 아 저놈은 살았구나. 그리고 그냥 가요. 발바닥을 착 찼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었구나. 시체 끌고 가서 태워요. 그 당시 조선에 뭐 감옥 밖에도 약이 없으니까 죄수가 아닌 사람도 2만 3천 명이 죽었던 시절이니까요. 감옥에서 이거 속수무책으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옆에 있는 녀석이 간수가 12시에 왔다 갔는데 오후 1시에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툭 죽었어요. 근데 몸이 묶여 있거든요. 그럼 시체가 저쪽으로 앉았고 내 쪽으로 쓰러졌어. 근데 시체랑 포옹하게 돼요. 언제까지? 다음날 간수가 올 때까지. 23시간 동안 산 사람 죽은 사람 섞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 감옥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시체에다가 시체가 그냥 시체가 아니죠. 구토, 설사, 냄새가 진동하고 이건 뭐 불쾌한 지옥이 불쾌하고 고통스럽기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그 지옥과도 같은 한철을 보내요. 1902년 참혹한 가을을 보내고 감옥 전체에서 그 한 칸 깜빵 안에서 이승만이 혼자 살아남아서 1903년 5월 봄이 됐을 때 콜레라가 이제 조선에서 좀 물러났을 때 참혹했던 시절의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작년 가을에 콜레라가 옥중에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세 4, 5일 동안에 60명이 시체가 돼서 끌려나갔어요. 이거 얼마나 참혹했어요, 감옥이. 이승만 보는 앞에서, 감옥 한 칸에서. 심할 때는 하루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 하루에 17명이 죽었어, 이승만이 보는데. 이야, 이건 뭐 좀 끔찍하죠?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감옥이 너무 좁아가지고 시체가 죽어서 나한테 쓰러지면은 산 사람 죽은 사람 호흡이 막 섞여요. 산 사람 죽은 사람 섞여 있어요.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기적적으로 혼자 살아났어요. 그 이승만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기회를 당하여. 이게 무슨 기회예요? 아니 사람이 막 죽어가면 그런 기회 빨리 도망쳐야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는데 이런 기회를 당하여 이승만이 뭘 했을까요? 이런 기회를 당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뭘 가르쳤다고요? 이승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막 구토를 하고 입에서 뭐 먹은 게 나오더니 피가 나오고 막 이 사람이 말이 4, 50명이 죽지 그게 4, 5일 동안에 60명이 죽어나갔다는 게 이게
이게 지옥이죠. 막 사람 죽어서 뭐 배설물이 나오고 냄새가 뭐 진동했겠죠. 막 자기를 향해서 토하고 피를 뿜어내고 그걸 맞아가면서 이승만이 뭐랬냐면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했어요. 이승만이 이때 제일 많이 들려준 이야기가 뭘까요? 성경 이야기.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때 제일 맞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이야기. 강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매달려 죽은 죄수라도 흉악범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라. 이승만이 죽어간 죄수들한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줬어요. 당신이 지금 죽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일 아침에는 저 죽음의 강을 건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간수들이 왜 예수를 믿었냐면요, 콜레라로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그 끔찍한데 이승만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죄수들을 간호해주고 죄수들을 격려하고 죄수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거기 감화를 받아서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소감이 어떨까요? 이승만의 글이 이렇게 끝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옥중전도라는 글이에요. 이런 글을 많이 감옥에서 전도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 냄새가 진동하고 시체가 막 59, 69씩 나가는 감옥인데 그 기회를 당해서 복음 말씀을 가르치매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복음을 증거할수록 기쁨이 솟구쳐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영혼의 활력이 생겨요.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 참혹한 감옥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이승만이 청한 전도를 했더니 그 끔찍한 감옥에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 빌립보서. 4장짜리 짧은 성경이에요. 4장짜리 짧은 서신에 기뻐한다는 말이 무려 19번 나와요.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 갇혀서도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사슬에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히브리 민족의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라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서신은 이승만의 옥중서신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전도자의 기쁨을 아시나요? 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죠. 다 같이 아멘이시죠? 제가 미국에서 아주 어려운 교회 목회를 했어요. 교인이 한 400명 됐는데 7년 동안 싸움이 났어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막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교회 싸움 나서 경찰이 한 30번 출동했어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7년을 했어요. 7년 재판 딱 끝났더니 400명 교인 가운데 10명이 딱 남았어요. 그 10명이 교회는 재정 감당이 안 돼서 파산이 돼갖고 7년 동안 싸우다가 지치고 지친 교인 10명이 교회를 다시 개척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든 교회 안 가려고 머리를 막 굴렸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막 이러셔서 한국에서 후다닥 정리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한국에서 미국 건너가서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건축도 하고 뭐 감사했는데 아주 뭐 목회가 절대로 쉽진 않았겠죠. 10명 교인인데 그 중에 한 3명이 마약을 해요. 우리 교회, 전 침례교회 목사라서 이제 장로님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 제일 교회 어른이셨는데 안수 집사님 아들 직업이 마약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참 기도해달라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럴 수도 없잖아요. 마약이 잘 팔리면 어떡하겠어요. 뭐 하여간 그 마약쟁이들 사는 동네에서 제가 5년, 6년 목회했어요. 뭐 별일이 다 있어서 몇 번 총 맞을 뻔도 하고 그랬는데,
목회 초년병이 젊은 목사가 가가지고 그 미국 생활도 잘 모르고 미국 문화에도 적응을 하고 목회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뭐 마약 파는 것도 못 팔게 막아야 되고 뭐 정신이 없어서 바빠갖고 그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일해갖고 어떻게 누가 목회하겠나 포기할 만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의 기쁨이에요. 전도자의 기쁨을 제 체험으로 얘기하면 저는 피로를 한 방에 보내는 기쁨이에요. 피로를 한 방에. 제가 미국에서 느꼈어요. 너무 이거 뭐 마약 파는 교인들 데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또 교회를 안 나오죠. 회개하라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30대 초반 젊은 목사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경험도 없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하여간 좌충우돌해서 목회를 했는데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럴 때쯤 되면 하나님이 제 피로를 한 방에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저 멀리 살고 계신데 갑자기 지금 뭐 몸에 안 좋으시고 혼수 상태고 임종 맞을지 모르니까 목사님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2시간 넘게 막 차를 몰고 가야 돼요. 그 차를 몰고 가는데 차에 딱 탔는데 벌써 소름이 쫙 돋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우리 집사람한테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으니 기도하자.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둘 다 뭐 묵념을 하듯이 가요. 그냥 기도하고 차에 딱 내려갔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제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혼수 상태로 정신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제가 병원에 딱 도착하기 3분 전에 정신이 깨요. 3일 동안 혼수 상태였는데 제가 도착하기 3분 전에 정신이 딱 돌아와요. 그리고 가니까 오늘 내일 하신다는 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하나님 왜 그분 정신 차리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출발할 때부터 소름이 돋아요. 야, 이거 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오늘 결판이 나는 날이구나. 출발할 때부터 느껴져요. 간절히 기도하고 딱 가면 깨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시라 그러고 기도해 드리면 눈물 흘리면서 믿겠다고 안다고. 내가 평생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갔지만 하나님 계신 거 내가 안다고. 뭐 이런 분도 있고 내가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 죽을 지경 되니까 진짜 하나님 보이는 것 같다고 이런 분도 있고 이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제가 몇 번 있었는데 임종 환자들 전도한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전도를 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고 활짝 얼굴이 환해져요. 뭐 말기 암 환자 이런 분들은 뭐 암이 여기저기 옮겨 붙어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참 그 보시기 참 안타깝게 됐겠어요. 너무 수척해지시고 바짝 마르시고 아주 뵙기에도 좀 너무 불쌍해 보이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환해져요. 제 손을 잡는데 무슨 암 환자 이렇게 힘이 센지 막 손이 아파요. 확 손을 잡아요. 저한테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확 손을 제가 기도해드리고 한 2시간 있다가 가면은 제 손을 확 잡아요. 희한한 게 한 임종 환자 제가 한 5분 전도해봤는데 똑같이 인사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콕 잡으면서 목사님 다시 만나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뭘 다시 만나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다시 만나요. 그래 다시 만나요. 그러면 이 뱃속에서 불이 나요. 영혼의 전율이 일어나요. 이야 예수님이 그래 중요한구나.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버님. 다시 꼭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러고 돌아오면 혼수 상태에 있다가 제가 도착하기 3분 전에 정신 깨서 복음 듣고 막 힘줘갖고 제 손 붙잡으셨던 분이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는 도로 정신 잃고 그 다음날 목사님 장례식 준비합시다. 연락이 와요. 어디서 다시 만나자는 거야. 이게 인간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예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그래요. 그런 일 한번 겪으면요. 그 임종 환자 신방하고 오면은 그 전까지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모든 피로가 한 방에 다 날아가요. 전도를 해야 예수 믿는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그 맛을 느낀 거예요.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멋있는 글이죠? 또 한편 글이 있습니다. 1903년 8월에 썼는데 이런 내용의 글이 많아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부럽도다.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도대체 왜 잘 사는 거냐? 이렇게 썼어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모두 같이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을 따라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살아가니까 개명한 나라가 되고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못 산 나라는 왜 못 사느냐?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모두 사람의 도로 인하여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입니다. 석가모니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사람의 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예수교가 들어가면 백성의 심령에 활력이 솟구치나니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김이라.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씨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메마른 대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하나 예수교라. 대한 사람의 살 길은 오직 예수교뿐이라. 아멘이시죠? 예수교를 믿으면 조선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 이승만의 이론을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럽니다. 조선이 멸망했을 때 수많은 애국자들이 활약을 했죠.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것이냐? 이 지도자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랐어요.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단재 신채호 뭐 이런 분들이 저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웁시다. 저마다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중에 가장 정교하고 탁월한 이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이론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그건 뭐냐? 나라를 세우는데 기독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새로 나라를 세울 때 정치는 이렇게 하고 경제는 이렇게 하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승만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다 맞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우리 조선인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제사장 국가가 돼야 된다. 먼저 민족이 영적 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인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개혁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개혁하느냐?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조선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정치도 성경적으로 경제도 기독교적으로 교육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먼저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기독교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개혁해서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썼냐면요. 그때 조선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거의 80세 됩니다. 그죠? 옛날에 평균 수명이 35세예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으면 10명 낳으면 5명, 6명이 5살 되기 전에 죽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전 세계의 4분의 1을 정복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전성기예요. 근데 이승만이 1903년에 이렇게 썼어요. 조선이 예수를 알면, 조선이 예수께 무릎 꿇으면, 조선이 예수께 기도하면 복을 받을지니 영국보다 잘 살지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엄청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과 조선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열심히 조사해봤는데 얼마나 조선이 못 살았냐면요. 경제력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 당시 조선 정부의 경제력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통계조차 없었던 나라예요, 조선이. 대략 생각해보면 3,000배쯤 됐을 것 같아요. 영국이 세계적인 대제국이니까 조선보다 경제력이 한 3,000배는 컸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낸 제일 오래된 기록이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영국은 그때 국력이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영국이 원래 세계 1등 국가였는데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는 영국이 한 3, 4등 되고 미국이 1등 됐죠. 미국이 그때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시절이니까요. 영국은 한 10분의 1로 줄었고 조선이 멸망할 때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 건국 때가 조금 나았어요. 조금. 6.25 전쟁 터지기 전이니까. 그때의 경제력을 비교해 보니까 334배가 차이가 나요. 영국이 우리보다 334배 경제 규모가 커요. 그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334배를 무슨 수로 따라잡습니까? 우리보다 3배 잘 산다 그러면 3배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잡겠지만 300배로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승만은 1903년에 썼거든요. 3000배 될 때 우리보다 조선이 예수를 알면, 아니 조선에서 석유가 꽝 터지면 이래야 말이 되죠. 조선에서 무슨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 그래야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조선이 예수를 알면, 조선이 예수를 믿으면, 조선이 예수께 기도하면 복을 받을지니 영국보다 잘 살지라. 1903년에 썼는데 1948년까지 334대 1이었는데 2011년에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영국을 추월했어요. 이승만의 기도가 108년 만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이승만이 동료 죄수와 간수 40명을 전도해요.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한성 감옥은 조선의 아주 중죄수들만 가두는 곳이다. 기억나시죠?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이고 좁디 좁고 칼을 쓰고 뭐 수갑 족쇄 채우고 바퀴벌레한테 물리고 다 기억나시죠?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럼 이승만이 그 동료 죄수들, 끔찍한 죄수들만 전도했습니다. 살인범, 무슨 뭐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좀 이렇게 너무 이 범죄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게 그 뭐 변화는 되겠지만 우리 역사에 무슨 큰 영향이 없었겠죠. 근데 이 대목에서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기 전 한성 감옥은 끔찍한 중죄수 흉악범들만 가두는 곳이었어요. 이승만이 5년 7개월 한성 감옥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도 한성 감옥은 사람을 하나 죽이면 거기 못 가요. 몇 명을 죽여야 돼요. 그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만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승만이 감옥에 있었던 5년 7개월 동안만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한성 감옥에 다 모였어요. 그냥 인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똑똑한 인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애국적인 인재가 왕궁이 아니고 감옥에 다 모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조선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무렵이에요.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역적질이라도 해야 된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역적이 됐던 이승만, 장호익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그때 대거 검거가 돼가지고 고종황제 폐위운동 역적모의하다가 잡혀갖고 40여 명의 조선 최고의 애국 엘리트가 감옥에 다 모여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한성 감옥에 다 있어요. 그냥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행동가, 혁명가 한성 감옥에 다 있어요. 희생적인 사람, 최고 지도자가 한성 감옥에 40명이 다 모였어요. 이승만이 그 40명을 다 전도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 40명이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한순간에 한 방에 집단으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우리 민족 최고 지도부를, 애국자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기독교인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 40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40명에 대한 책이 4,000종류가 넘어요. 제가 읽은 것만 한 400종류 넘게 읽었으니까 아마 이분들에 대한 책을 다 모으면 이 예배당 가득 채우고 저 앞에 저 바닥까지 메울 수 있을지 몰라요. 이 40명이 그 정도로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는 인물들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이름을 아시는 두 분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헤이그 밀사 사건, 이준 열사 들어보셨죠? 그 다음 장면이요.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 열사가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했어요.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폭로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의 방해로 회의 참석을 못하시죠. 거기서 돌아가셔서 지금도 헤이그의 이준 열사 박물관이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교육이 잘못됐다. 8월 15일 광복절에도 제가 그것 놓고 전국 초중고 현직 선생님들, 교사, 공립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제가 논문 하나 발표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제가
싸우는 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 헤이그 밀사 사건 다 아셨죠? 이준 열사 이름 다 아시죠? 근데 이준 열사가 기독교인인 거 아셨나요? 요게 잘못된 거예요. 역사를 가리키는데 영혼을 빼놓고 가리켜요. 대한민국이 왜 위대한 나라냐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일은 95% 이상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했어요. 이 헤이그 밀사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실행했어요. 헤이그 밀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딱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성 감옥 출신의 기독교인이에요. 이준 열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느냐? 한성 감옥에 갔다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헤이그 밀사 사건이 진행될 때요. 그때는 조선에서 네덜란드로 바로 날아가는 비행기 직항편이 없었겠죠.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로 가기 전에 미국에 들려서 네덜란드로 가요. 미국에서 누굴 만났겠어요? 자신을 전도했던 이승만을 만나요. 이준과 이승만 두 애국자가 헤이그 밀사 사건을 논의하면서 밤을 새워서 금식, 철야, 기도를 해요. 그 헤이그 밀사 사건 배후에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밤새워서 기도한 다음에 이준은 네덜란드로 떠나고 이승만은 미국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요. 비록 헤이그 밀사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저 사건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이준, 이승만, 자랑스러운 기독교 선조들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해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강한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이요. 넘겨주세요. 1927년 월남 이상재 선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우리 조선에 신문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신문, 머릿기사, 일면 톱 기사가 뭐였냐면 하나는 조선의 거인 세상을 떠나다. 또 하나는 월남 선생이 가셨으니 누가 조선의 스승이 되랴. 이분의 별명이 조선의 거인이고 조선의 스승이에요. 그 정도로 존경받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애국자시죠. 1927년 그때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국장, 국민장 이런 걸 못해요. 일본 식민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사회장으로 조선인들, 우리 백성들이 치러주는 장례식으로 이상재 선생의 장례식이 진행이 돼요. 그때 서울 시민이 30만 명이었는데 이상재 선생의 장례식장에 20만 명이 참석해요.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아주 조선 최고의 지식인, 선비, 특이한 건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관이었어요. 1888년 조선정보 랭킹 3위였던 정권공사 박정량이 워싱턴의 외교관으로 파견이 돼요. 조선정보 랭킹 3위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 부총리쯤 되는 아주 장관 중에 으뜸인 높은 벼슬 아치입니다. 이 박정량이 미국을 갈 때 3등 서기관, 박정량의 비서로 따라간 우리 민족 최초의 외교관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그때 조선 최고의 선비였고 영어도 잘하셨어요, 이분이. 그 시절에 조선 외교관을 만난 미국 장관들이 쓴 기록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얼굴이 뜨거워져요. 왜 뜨거워지냐면은 명색이 조선 랭킹 3위입니다. 부총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미국 장관이 뭐라고 썼냐면은 너무 오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조선시대 그 당시 무슨 목욕탕이 있던 것도 아니고 샤워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냄새가 나요. 거기다가 박정량이 미국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온몸 가득 조선 토산품을 몸에다가 붙여다가 수출품으로 갖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 장관이랑 조선 랭킹 3위 박정량이 회담을 하는데 가만 앉아있는데 아니 박정량이 조선의 천재니까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그 당시에 1888년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영어는 유창한데 회담을 하는데 뭐가 슬금슬금 기어나와. 막 벼룩이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조선의 벌레를 거기까지 묻혀갔어요. 막 회담을 하는데 이가 튀어가지고 이 장관이 뭐라고 썼냐면 회담하다 말고 이를 잡느라 정신이 없어서 2시간 양국
장관 회담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렇게 쓴 보고서가 진짜 있어요, 미국에. 이 조선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지저분하고 꾀죄자고 못 살고 빼짝 말라서 체구도 작고, 미국 사람들이 아유, 이 불쌍한 나라 조선 외교관들 좀 잘 먹이자. 그리고 이상재 선생과 조선 외교관 일행을 데리고 미국 수도 워싱턴에 최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어요. 미국은 진짜 그 수입된 소고기 말고 그 자리에서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했거든요. 거기는 사람 살 때가 못 돼. 그 소가 살 때지. 소가 막 수억 마리. 거기서 소 딱 잡아갖고 먹으면요. 한국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 떠먹는 것 같아. 이게 아주 소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햄버거 같이 머리만 하거든요. 이렇게 이만한데 미국 애들 이런 최고급 스테이크를 딱 해갖고 조선 사람들한테 주면서 칼을 딱 주면서 썰어 먹으라고 최고급 스테이크를 대접하면 못 사는 조선 외교관들이 좋아하겠지. 그리고 딱 줬더니 이상재 선생이 유창한 역으로 벌컥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 우리 문명국 조선에서는 고기를 써는 일은 천하디 천한 백정이 하는 일이다. 이러고 이걸 안 썰어요. 양반이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는 게 양반인데 뭘 고기를 칼질을 합니까? 백정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장관이 I'm so sorry. 죄송합니다. 이러고 대신 썰어줬어요. 고기를. 그 다음에 이걸 찍어 먹으라고 또 포크를 줘요. 난생 처음 포크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포크가 뭐랑 비슷한가요? 이게 쇠스랑이나 삼지창이죠. 포크를 주고 양반채면 이걸 찍어서 먹으라는 거야. 양반이 뭐 고기 먹고도 있으시고 뭐 이런 양반채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재 선생이 또 유창한 영어로 얘기했어요. 우리 조선에서는 이런 거로 밭을 간다. 이게 삼지창이죠. 미국 사람이 난처한 거예요. 이거 뭐 안 쏜다 그러고 썰어줬는데 이거 안 찍어 먹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리세요. 이러고 찍어갖고 입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외교관이 장관이 체면 있지. 미국 사람이 난처해 하니까 이상재 선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딱 일어나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복을 이렇게 딱 들쳐요. 팔을 들어요. 한복의 매력이 도포자락에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도포 안에서 막 부채도 꺼내고 쌈짓돈도 꺼내고 그랬어요. 딱 꺼내더니 요 도포자락 안에 조선에서부터 준비해간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그게 뭘까요? 젓가락을 딱 꺼냈어요. 젓가락을 싸갖고 갔어요. 미국까지. 대단하신 분이죠. 젓가락으로 스테이크를 딱 집어서 드신 거예요. 미국 사람이 난생 처음 동양인을 보는데 젓가락질하는 걸 처음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젓가락질 없으니까 이게 신기해요. 그거 나도 한번 해보자. 조선 젓가락을 빌려갖고 미국 사람도 시도해 보았지만 젓가락으로 스테이크를 집는 고난도의 행위는 절대 미국 백인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는 미국 가서 시켜봤는데 도저히 애들이 젓가락 쥐지도 못해요. 한국의 젓가락 문화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미국에 처음 소개한 만방에 과시한 위대한 외교관이 이상재 선생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몇 년 머물렀어요. 미국을 쭉 둘러보고 아들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우리 역사 최초의 국제 우편을 거기서 붓으로 탁 써가지고 조선에다가 국제 우편을 딱 붙였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미국은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다. 그런데 미국은 상놈의 나라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에는 양반이 한 사람도 없다. 왜? 이 사람이 조선 최고의 선비예요. 유학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만난 사람마다 공자를 아십니까? 맹자를 읽어보셨나요? 유교에서는 공자, 맹자가 하나님이죠. 공자, 맹자를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뭐하러 공자, 맹자를 공부하겠어요? 공자, 맹자와 같은 성현을 아는 미국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현을 모르면 그건 금수 짐승이죠. 그럼 뭐라고 썼냐면 이 양반, 이 상놈 같은 서양 오랑캐 놈들은 전부 다 야소교. 이게 지금 예수교, 기독교죠. 야소교라는 미신을 믿고 있다. 이 미신 믿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성현의 도리를 따르는 조선이 이렇게 못 사니 실로 통탄할 만하다.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럴 때일수록 너희들은 그런 이단, 사학,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예나 지금은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하는 건 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런 국제 우편을 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는 서양 오랑캐 종교라고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승만이랑 우연히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는 25살 차이가 났는데 이승만이 이상재의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제가 오전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승만이
선동해갖고 백성들이 막 데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이승만이 선동한 게 뭐냐면 애국자들을 석방하라. 고종황제가 말 안 듣는 그 애국자들 몇 사람 감옥에 가뒀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막 데모해서 10,000명이 고종황제 왕궁 앞에서 막 데모를 하니까 고종황제가 할 수 없이 그 애국지사를 석방해줘요. 그때 이승만이 군중 이끌고 데모해서 그 덕분에 석방된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제예요. 그 이상제 입장에서 이승만이 이거 생명의 은인이고 조선 청년 가운데 제일 똑똑한 놈이에요. 그 이승만이 맨날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래요. 이상제가 화를 냈어. 이 사람아, 아니 선비가 성현의 도리를 따라야지 그 서양 오랑캐 양놈들의 종교를 어떻게 믿나? 이승만이 그래도 끄지게 전도를 해. 1년 넘게 매일 찾아오면서 예수를 믿으래요. 하도 이상제 선생님이 고집을 부리니까 이승만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고집 부리시면 제가 더 이상 강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감옥에 탁 놓고 가요. 그 대신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책 좋아하는 선비 아닙니까? 그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서양 오랑캐 놈들이 다 성경 읽어가지고 머리가 깨어갖고 지금 다 강대국 됐습니다. 우리는 맨날 논어맹자 읽다가 지금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기독교 정 안 믿으시겠다면 믿지 않으셔도 좋은데 서양 오랑캐 놈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됐는지 비결이 다 성경에 있으니까 선생님 정치하시는 분이고 선비고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공부 삼아 읽어보십시오. 이러고 성경을 놓고 갔어요. 감옥에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하거든요. 거기다가 야 그래 그 서양 놈들은 나라도 잘 살지 걔네 왜 이렇게 잘 살까? 이 궁금해가지고 종교적인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서양 애들의 사고방식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상제 선생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 이승만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뒤집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면 너무 뛰어난 지식인들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말로는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끔 체험을 주시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똑똑한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선교사 만들려고 어떻게 하시나요?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는데 그거 그냥 딱 쳐버리시죠?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눈 멀게 하고 광채가 비치게 하고 음성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져요. 똑같이 이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희한한 체험을 하게 하세요. 월남 이상제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체험을 했다. 하늘에 임금님이 보낸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게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신 거야 이상제 선생한테. 성경 읽는데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임금에 보낸 사자가 나는 수년 전 내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성경을 주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네가 거절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첫 번째 큰 죄가 뭐예요? 살인하고 사기치고 강도짓 하는 게 그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인 것 같죠? 근데 첫 번째 큰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도 바울이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을 때 그 살인자가 변화돼서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오직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살인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 죽이던 살인마가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예수 믿음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살인 정말 나쁜 죄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무서운 죄지만 살인범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살인자라도 예수 믿으면 지옥불에서 건져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아무리 의롭고 바르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요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상제 선생님. 이것이 첫 번째 큰 죄다. 다시 내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에도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너는 민족이 살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더 큰 죄라.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예수 못 믿게 가로막으면 그게 나라를 망치는 길이래요. 그게 민족의 살 길을 막는 길이래요. 민족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래요. 누가? 하늘임금님이 보낸 사자가 조선의 최고 지식인 이상제 선생한테 얘기했대요. 이때 이상제가 깨달아요. 이승만이 그렇게 1년 넘게 나한테 와갖고 설득했던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게 이거구나. 예수 믿어야 민족이 살아나는구나. 왜?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민족의 살 길을 막은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이상제도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가 돼요.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너를 가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노니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이게 이상제의 체험이죠? 예수 안 믿는 게 첫 번째 큰 죄라 그랬어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한국이 살 길은 오직 예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민족의 살 길을 막은 거래요. 이때부터 이상제가 이승만을 이해하고 두 분이 콤비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독립운동기에 이상제와 이승만이 협력한 기록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두 위대한 애국자가, 두 위대한 천재가 열렬한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를 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해요.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왜? 먼저 예수를 믿어서 민족이 살아나야 되니까. 이승만과 이상제가 독립운동기에 아주 콤비를 이룹니다. 자, 이래서 이상제 선생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기성세대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유교에 찌들어갔고요. 조상숭배, 미신숭배, 우상숭배 쩌들어서 기성세대가 서양 오랑캐 종교라고 기독교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상제 선생이 할 수 없다. 어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청년, 젊은 세대라도 예수를 믿어야 우리 조선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그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단체를 세워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YMCA예요. 황성기독 청년회를 만들어갖고 청년들을 열심히 전도해요. 이상제 선생은 조선 최고의 선비였고 지략가였는데요. 거기다 플러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분이 성자가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살아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집안에 노비들, 하녀들, 마당쇠, 돌쇠, 무수리 이런 사람들 있죠? 계집종 다 불러 모아놓고 절을 해요. 정식으로 사과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몰라서 당신들 양반이라고 차별한 거 회개한다고. 그리고 노비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이 기독교 정신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별명이 동양의 톨스토이. 성자로 유명해요. 성자처럼 사셨어요.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그러니 실력도 있죠. 이분이 또 유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요. 잘 웃기고 재밌죠. 예수님처럼 성자죠. 조선의 웬만한 인재들이 다 이상제 선생 휘하에 모여들어요. 이분이 또 YMCA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전도해요. 한 10몇 년, 14, 15년 전도하면서 인재를 길렀어요. 결정적인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상제 선생이 어느 날 자기 밑에 모여든 혹은 자기가 길러낸 애국지사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는데 저 우상숭배, 천황숭배, 신사참배하는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인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선인이 자유인이란 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의거를 일으킵시다. 이렇게 아주 독립운동의 판을 크게 벌려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상제 선생이 배후에서 조정한 운동이 3.1운동이에요. 여러분 한성 감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 모여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헤이그 밀사 사건도 일으켰고 3.1운동도 일으켰고 나중에 광주 학생의거 무슨 중요한 독립운동에 그 한성 감옥 출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관여해요. 나중에 그분들이 대한민국 건국까지 주도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이 3.1운동의 배후 조종자가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았던 이상제예요. 우리 민족이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민족성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감투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회원이 5명인데 임원이 7명이에요. 5명 모였는데 조직이 막강해요. 우리는 모임을 일단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죠? 5명이 회원인데 자리가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석이, 감사까지 다 있어요. 자리가 7자리야. 자, 여러분 3.1운동 때 민족대표가 몇 명이었죠? 민족대표 33인을 정할 때는 자리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보면은 좀 우리 선조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안 했다고 보면 우리 민족성을 무시하는 게 되죠. 할 뻔했어요. 기라성 같은 독립 목숨 내걸고 그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성격도 강하고 유능하고 카리스마가 있었겠죠. 이런 분들이 딱 모여서 서로 신경전을 벌였어요. 내가 민족대표가 돼야지 제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서로 눈치를 딱 봐요. 이상재 선생이 조금 늦게 회의장에 나타나셨어요. 분위기를 딱 둘러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눈치를 채시고 씩 한번 웃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종이와 벼루와 먹을 가져다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먹을 갈아요. 붓에다 듬뿍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33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종이에다가 붓으로 쭉 적으셨어요. 볼펜으로 썼으면 1분이면 끝나는데 붓글씨로 쓰다 보니까 3분 걸렸어요. 3분 동안 33명의 이름을 딱 적고 회의장에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민족대표가 되셔서 3.1운동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인 기라성 같은 아주 성격이 괄괄하고 강하고 쟁쟁한 독립지사들이 일제히 월남 이상규 선생 말씀이라면 만장일치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을 3분 만에 결정했어요. 이게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가 우리 통영현대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서점에 가보면 무슨 리더십 책이 다 미국 책이에요. 뭐 링컨, 록펠러, 워너메이커. 여러분 다른 나라 독립운동사 읽어봐도요. 독립투쟁을 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자리 싸움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민족대표 33인을 3분 만에 결정한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이상재의 인격,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갔던 삶이 워낙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3분 만에 민족대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민족대표 33인 이름에 이상재란 이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본인은 나서지 않고. 겸손히 뒤에 물러서서 다른 분들 추천해서 3.1운동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이런 큰 규모의 독립투쟁을 벌일 만한 인물은 이상재밖에 없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보다 제일 먼저 3.1운동 터지자마자 이상재를 체포해요. 일본 수사가 이상재 선생을 신문했는데 신문 기록이 딱 3줄이에요. 3줄. 그 3줄을 읽고 제가 울었어요. 감동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청춘이 아까워서 울었어요. 제가 3.1운동 연구하느라고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읽었는데 그 3줄 읽는데 1분이면 되죠? 그 1분짜리 3줄 기록에 3.1운동의 본질이 다 담겨 있어요. 야, 내가 요거만 읽으면 되는 걸 쓸데없이 딴 책만 읽느라고 놀지도 못하고 젊어서부터 고생했구나. 제가 아주 후회 막심이었어요. 일본 수사 이렇게 물어봐요. 화를 막 목에 칼을 딱 들이대면서 살기가 등등해갖고 누가 3.1운동을 주도했느냐? 이러면 쫄 줄 알았는데 이상재 선생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조선을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 우상 숭배하는 너희 일본 놈들이 노예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영감받아서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셨다. 일본 수사 기가 팍 죽어요. 아니, 하나님 말고 사람 가운데 누가 주도했느냐? 이상재 선생이 대답해요. 2천만 조선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인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이 조선을 자유인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세 번째 되니까 일본 수사가 그 영적인 카리스마에 눌려요. 사정을 해. 아니, 선생님, 제가 이거 조서를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3.1운동은 누가 했나? 하나님. 이렇게 올리면 내가 윗사람한테 잘립니다.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말이 어느새 존댓말로 바뀌어요.
이상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순종했을 뿐이다. 한 번 더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조선을 자유인으로 만드셨다. 자유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빨리 일본 놈들 물러가라. 기가 죽어갖고 형사가 물러가요. 대단한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 해드리는데 이준, 이승만,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아주 주역이 돼서 공산화를 막아내신 서고 이동영 선생, 나중에 해방전국의 정계의 거물이 된 신흥우, 신궁우 형제, 뭐 이런 대단한 기라성 같은 인물 40명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다 기독교인이 돼요. 이분들이 매일 모여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해요. 토론한 결론이 뭐냐? 우리 조선이 살 길은 예수뿐이다. 이 감옥에 있는 분들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토론을 마치고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이분들이 감옥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말씀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진리가 조선을 자유롭게 하리라. 또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진리가 가난해서 조선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망국의 슬픔에서 조선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비참한 약소국의 운명에서 조선을 자유롭게 하리라. 열심히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가 조선인들 가슴에 심겨지면 조선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 감옥에서 살려주시면 일평생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데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40명이 열렬한 기독교 일국론자가 돼요. 그 중에 2분이 감옥에서 돌아가세요. 38명이 살아나요. 이 38명이요. 조선 팔도, 일본, 중국, 하와이, 시베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멕시코까지 가셨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데마다 2가지래요. 첫째, 교회를 세워요. 둘째,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가 특이한 게 그냥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독립운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극소수였지만 한성감옥 출신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증거하면서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중요한 지도자들은 거의 기독교인이 돼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도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죠. 3.1운동 일어날 때 기독교인이 한 0.2%, 0.3%, 1000명 모이면 조선인 1000명 가운데 기독교인 많아야 2명, 3명이었어요. 근데 3.1운동은 교회가 다 주도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성 감옥에서 지도자들이 집단 개종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그분들 가운데 오래 사신 분들, 또 그분들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투쟁해서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요. 이게 세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기독교인이 세운 나라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나라 역사를 읽어보면요. 미국을 세울 때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가들이니까 모여서 정치 얘기했지 통성기도 한 적은 없어요. 목사님 불러다 놓고 통성기도하면서 나라 세운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1등한 게 많은데 2가지만 제가 딱 소개하면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20세기에 첫째, 기독교 성장률 1위. 둘째, 경제 성장률 1위.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게 우연이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사람이 계획한 건 아니거든요? 요 40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내년에, 우리 감옥에서 만나자.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내년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을 한번 당해볼까? 서로 약속하고 계획 세워서 감옥 간 건 분명히 아니에요. 각자가 애국 운동하다가
우연히 같은 시기에 같이 감옥에 갔어요. 우연히 그 감옥에 이승만이 있었어요. 우연히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고 우연히 이승만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40명이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우연이 이뤄져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사람이 계획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인간의 우연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이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은 누구의 역사인가? 더군다나 예사로운 회합이 아니요 생지옥과 같은 감옥이라는 더할 수 없이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그곳으로 밀어넣은 것은 누구의 조화인가? 이승만에게 불씨를 심고 옥중 동료들에게 불꽃을 튀게 해서 마침내 민족의 심성으로 번져간 불길은 누가 시작한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믿어요. 저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 조국 현대사가 자랑스러운가? 특히 건국사가 위대한가? 대한민국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 사는 게 스트레스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한국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사, 특히 건국사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헤롯의 화려한 왕궁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고고한 학당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땅, 가장 비참한 땅, 시체가 뒹굴고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 해골 바가지가 뒹구는 곳, 너무나 불길해서 죄수들 잡아 죽이는 땅. 그래서 이름도 골고다, 해골의 장소란 뜻이죠. 죄수 잡아 죽이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해골 바가지가 뒹구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가장 저주받은 골고다에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5,000년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 복음을 보내주셨나요? 기독교 국가가 건국되게 하셨나요? 조선 팔도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땅, 생지옥이라고 불리는 한성감옥이에요. 한성감옥에 갇힌 죄수들 가운데 제일 밑바닥 인생, 역적, 사형수, 고문당에 으스러져 피투성이 망신창이가 된 이승만이에요. 조선의 가장 비참한 한성감옥에 가장 밑바닥 인생 이승만을 통해서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가 복음으로 집단 개종되게 하셨어요. 그분들을 통해 독립운동이 진행되고 그분들을 통해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밑바닥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조선의 밑바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나 대한민국 현대사가 복음적입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현대사를 가르치는데요. 대한민국 현대사는 간단해요. 평균 수명 35세. 아프리카의 평균보다 못 살던 나라예요.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딱 절반, 27등 하는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못 살았어요. 1948년에는.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의 거대한 대륙에 있는 54개국의 경제력을 다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했느냐? 간단해요. 되는 게 없는 나라였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 되던 게 다 잘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빛입니다. 요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가? 국민소득 $10,000를 딱 넘어가면서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 예배도 점점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가도요. 저녁 예배 드리면 땡 예배 시작합니다. 땡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라 위에 기도할 때 나라가 잘 됐어요. 백성들도 잘 됐어요. 근데 국민소득 $10,000 늘어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러브 호텔만 잔뜩 늘어났어요.
단란주점, 룸사롱 잔뜩 늘어났어요. 쾌락, 물질, 자식이 우상이 됐어요. 그나마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가보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우리 딸 명문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됐어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승만이 고문당에 망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우리 민족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 그게 첫마디였는데 그 기도가 다 사라졌어요. 간단해, 한국 현대사는. 원래 다 안 됐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다 잘 됐어요. 다 잘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니까 되던 게 도로 다 안 돼요.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전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독교 입국론, 민족의 예수혁명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아니 2천만 조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딱 40명 있었고 그나마 양반은 이승만 혼자였어요. 혼자 예수 믿고 이 조선 민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가 막힌 기독교 국가가 되면 5,000년 굶어 죽었던 나라가 더 이상 굶어 죽는 백성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1899년 이승만의 꿈이,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심겨진 복음이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나라 위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애국자들이 통영 땅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이것이 첫 번째 큰 죄다. 내 주변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했으니 그로써 너는 민족의 살 길을 막았다. 이 조선의 지식인, 최고의 유교 선비 이상제 일생을 바꿔놓은 체험입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끔찍한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교인이 되어갖고 만났는데 이 땅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안 믿어갖고 천국에 그 사람 없으면 세상에 그처럼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밥 먹고 다 좋은데 언젠가 우리가 다 갈 거거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다 출석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 가서 우리 식구들 다 출석부 불렀는데 우리 가족 누가 빠졌다. 세상에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 들고 나가봐야, 복음 들고 전도하다가 좀 망신도 당해보고 면박도 당해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피로를 한 방에 날리는 인생의 참 신산스러운 고통과 수고를 말끔히 가시게 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샘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영현대교회를 통해서 통영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